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다 이 사람을 보게 되죠.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무엇을 줄까 하는 기대감으로 바라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그는 그가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요.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거리로 메고 나왔다는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라도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든 사람에게 들이우면 그가 나을까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으면 사람들이 그가 쓰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아픈 사람에게 얹었을 때 아픈 사람의 병이 낫고 심지어 악귀도 떠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기적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기적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당시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나요? 어떤 목사나 선교사가 지나가면 그의 그림자 때문에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나요? 질문을 바꿔서 드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믿었던 동일한 예수님을 이 시대 그리스도인도 믿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몇 년 전에 우연히 벽에 붙은 포스터 한 장을 본 적이 있어요. 포스터의 주인공이 한국인 남미 선교사였습니다. 포스터에는 그가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는 그의 사진과 함께 더불어 그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으니 부흥에 참석해서 기도받고 병고침을 받으라는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아픈 분들이 이 포스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리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심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혹시라는 기대와 함께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언하건대 이와 같은 인간들 100% 사기꾼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 어떤 중병이라도 고치세요. 사람이 포기한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치 자기에게 특별한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가 하는 기도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자가 사기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정말 그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왜 부흥회를 합니까? 빨리 응급실로 가서 사람들을 낫게 해줘야죠.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병고침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사람은 도구인 것이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건 나타내지 않으시건 이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나타내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어느 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루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십니까? 여러분은 힘든 일이 생기셨을 때 무엇을 붙들려고 하죠? 기쁠 때는 누구를 찾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라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난받을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 다른 것인가요? 기도와 찬송은 같은 것입니다. 루터가 찬송에 대해서 말하길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했죠. 어거스틴하고 칼빈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곡조를 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힘들 때뿐만이 아니라 즐거울 때도 기도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처음에는 힘든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하죠. 그러다 이도 저도 안 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들 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요. 기쁠 때도 아버지와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우리가 잘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걱정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걱정거리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걱정이 그에게 있습니다. 크고 작은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 들으셨을 것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에 계속 함몰됩니다. 그 문제라는 늪에 계속 빠져들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도망하라는 것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해서요. 그 문제를 회피하라는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요. 야고보가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것은 고난의 자리에서 도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단을 보면 자신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도망하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직시해야 해요. 왜일까요? 예,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우리에게 닥친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라던가 혹은 재수가 없어서 생기는 일이란 없다는 것을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고난의 인물 중에 다윗이 또 빠질 수가 없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다윗은 수차례에 걸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보았던 경험이 있죠. 여러분, 다윗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도 사람인데 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을 느꼈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도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삶과 죽음이 갈리는 이 두려움 속에서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다윗은 여러분 꽃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윗의 이야기가 있는 그 구약 성경을 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나단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곧 있다. 그의 고난이 시작된 것이에요. 지금 저희가 봤던
6절 말씀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하나님은 이 언약을 근거해서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로 말미암는 인자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언약의 근거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고난 속에서 깊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일이 잘 풀리고 만사 형통해야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신을 잘 돌봐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만들지 않고요, 광야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고난 속에서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기쁠 때, 기분 좋을 때 혼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콧노래를 부르죠.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콧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까? 야고보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하거든요. 불신자도 즐거울 때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르는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은 이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그 출애굽기 1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 말씀이에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모세의 찬양 바로 뒤에 이 미리암의 찬양이 이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리암이 찬양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미리암이 왜 즐거워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방금 읽은 19절을 보면요, 그녀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니 라고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녀는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뿐만이 아니라 이 즐거움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그 즐거움이 주위에 전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소고를 잡거든요. 그랬더니
누구도 또 속옷을 잡는다고 합니까? 예, 다른 여인들도 속옷을 잡고 춤을 춘다고 하죠. 성도의 기쁨은 한 개인으로 머물지 않고요. 공동체로 번져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교회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가 교회인 것이에요. 또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에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에서 나는 예외인가요? 나는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형제자매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형제자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지 이것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으로 알 수 있을까요? 교회인 성도는요, 한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이 모시고 계신 성령, 집사님께서 모시고 있고요. 또 집사님께서 모시고 있는 성령, 제가 모시고 있어요. 같은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라면서요. 몸이라면서요. 물론 성도 개개인마다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그저 종교인인 가능성이 99%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성도님들이 처한 그 상황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꺼려 하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자면요. 교회는 즐거울 때뿐만이 아니라 힘든 일도 나누는 곳이에요. 즐거운 일이 생기면 교회 말하고요.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혹자는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자랑은요. 내 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자랑이지 아니 살다가 즐거운 일이 생겨 이야기하는 것이 왜 자랑이고 왜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교회는 같이 즐거워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이에게만 그 상대의 상황을 오픈하라고 하지 말고요. 내 자신부터 내 상황을 오픈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러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오픈하라고 강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작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여러분이 아프시거나 힘든 일이 있으시면 교회에 말씀하셔야 해요.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14절을 세 번역으로 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아픈 분들은 교회에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가서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교회에는 두 부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병든 분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분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요, 상징적인 것이에요. 이유인즉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신약 서신 가운데서 병든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요, 이곳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서신을 봐서 알지만 치유 사건이 일어난 그 대부분의 곳에서는요, 기름 바름 없이 그 치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반드시 발라야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혹시 여러분 중에 치유 집회 가보신 분 계신가요? 치유 집회는요, 아픈 사람의 믿음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그가 치유를 받으면 부흥사 덕분이고 치유받지 못하면 그가 믿음이 없어서 치유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죠. 자기네들이 도망갈 길은 마련해 놓고 항상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고보는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합니까? 바꿔 말하면 병든 사람이 낫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해서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죠.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누구는 간질이다, 누구는 안질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한 것은요, 주님의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3번 간청했다는 것은요, 정말 3번만 간청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충분히 간청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치유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치유받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읽은 7절과 9절이 말해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치유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기에 치유하지 않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장사들 같이 말하는 그 거짓 부흥사들의 말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위장병 있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 써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치유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는 반드시 낫게 될 것이라는 말인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그 서두에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보았는데 그 바로 앞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라고요. 아주 짧고 강력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을 빌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가 믿음이 약했을 때는 내 뜻을 관철시킬 의향으로 기도한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라면서 기도가 어떻게 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집이 세다 한들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와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요. 교회에서 자기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그 말이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공격한다고 했던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인간이 치사하죠. 믿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로 등에 칼을 꼽는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요.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라고요. 야고보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게 될 것이라고 하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프시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작게라도 아파하고 계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의 말대로요. 오늘 점심 먹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낫게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낫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특정한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서로 죄를 고백해야 한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고보는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가 의인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루터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소환할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죄인입니다.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도 죄인이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성도들에게 전가돼서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까? 예, 우리 아버지께요.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진리를 떠나 살고 있었어요.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우리는 멸망의 자리를 향하는 길이 저주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 멸망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의인이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저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이죠, 여러분? 예, 주님의 십자가 은혜의 보혈로 말이죠.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고 이들이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자들일까요, 여러분? 예,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셨어요.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성도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죠?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셨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더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 중에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 믿음의 형제 자매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일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 기도를 재료로 쓰셔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멈추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